사사시대가 저물어 갈 때쯤에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참으로 무겁고 어둠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온 백성의 기대를 받은 사도는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은 그런 장렬한 전사였지만 그 과정은 매우 비참했고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깊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끔찍한 일들과 동족 간의 피를 흘리는 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룻기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육체의 절망뿐이 아니라 정신과 의지까지 피폐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처럼 차갑고 어둡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 곧 가나안의 인생관을 따르면서 그 세계관을 따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기였던 이 배경 안에 이제 성경의 앵글은 주민하여서 유다 족속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인물입니다. 흉년이 들어 이스라엘에 남지 않고 모압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모압은 암몬 자손과 더불어 하나님의 총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들의 시작도 근친상간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저주를 부었습니까? 모압 왕이 발람을 시켜서 저주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 길을 찾겠다며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요 이스라엘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마땅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오늘 엘리멜렉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집안은 가장 먼저 아버지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또한 이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남성은 먹고 사는 것과 관계 있는 노동력을 의미했고요.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군사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런 남성이 모조리 그 집안에서 사라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은요 함께 그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말 그대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엘리멜렉의 가정의 비극을 통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처했던 이 암흑 같은 이 현실을 재차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도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꿔 부를 정도였죠. 기쁨의 여인이라는 나오미라는 이름에서 괴로운 여인인 마라로 바꿔 불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나오미는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을 따라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희망은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결정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떠났던 사람이 삶의 방향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혼란과 궁핍에서 벗어나 다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뿐임을 룻기를 통해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둘째 며느리 룻만 남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다름 아닌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신뢰와 믿음, 성실과 인애가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곧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따뜻한 인애의 마음과 태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룻기서를 보면은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크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꽉 붙잡고 따를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밀착하여서 나오미를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하며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때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여서 다행입니다.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네,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을 줍고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결국 보아스의 집에 밭까지 가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우연히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룻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은 여러분 알바몬 알바 천국 잘 아십니까? 네, 룻은 매 시간마다 알바몬 알바 천국을 막 검색해서 알바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일 하나만 한 게 아닙니다. 네, 2잡, 3잡까지. 네, 성경의 표현으로는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쉬는 시간도 별로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이제 공양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와서 쉬는 시간도 별로 없이 점심 타임, 새벽까지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실한 룻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아스가 보았을까요?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보아스가 품게 됩니다. 먼저 일당이 작은 밭에는 너 가지 마. 일당 많이 줄 테니 우리 밭에서만 일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괜한 남자들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자 반에서 따로 일하도록 했고요. 월급도 막 1.5배, 막 2배, 2배씩 막 두둑히 챙겨주더니만은 어느 날은 도시락을 싸우고 있는 룻에게 직원 식당을 이용하게 하고 직원 식당 이용하던 룻에게 따로 막 맛있는 밥을 사주는 등 룻을 위한 특별 케어를 하게 됩니다. 룻은 그런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아니 어째서 이렇게 자기에게 잘해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나오미의 룻과 나오미의 그 슬픈 이야기를 그 안타까운 사정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2장 12절의 본문 말씀을 이제 룻에게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따뜻한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들이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하나님 얼마나 칭찬하셨을까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런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룻에게 제공한 것이죠. 그렇게 다행히 나오미와 룻은 형편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감사하지만 한편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죠. 특히 자신을 믿고 따라왔던 혀를 단신으로 시어머니만 믿고 지금 쫓아온 이 룻이 한없이 가여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룻이 재혼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또 남편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이제 나오미가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고엘 제도라고 해서 슬라이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고엘 제도라고 해서 어떤 친척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면 다른 친척들이 그 손해를 메꿔줌으로써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 혈육의 경제적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혼 형사 취소제라고 해서 어떤 남자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살아있는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아 사망한 형제의 가문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참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법적으로 이스라엘 이 법들만 잘 지켜졌으면 참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가 그 끈끈하고 연대로 가득한 사회로 됐을 텐데 아마도 이런 것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네, 사실 뭐 내가 살기 힘들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이게 욕심이 되면은 내가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저 사람들 내가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왜 저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챙겨주기 쉽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인 거죠. 제도는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게 이스라엘의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실 보아스와 룻의 결혼의 관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만 일단 이제는 마음만 맞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전의 날이 옵니다. 보아스가 추수를 끝나고 알곡을 이제 도둑으로부터 지키려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청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준비를 마친 룻은 옷 깨끗하게 씻고 향수도 이렇게 좀 뿌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단정하고 조용히 보아스의 발밑에 살짝 눕습니다. 잠결이지만 이제 발밑에 인기척을 느낀 보아스는 그게 룻임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오늘 3장 9절 말씀이죠.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사실상 프로포즈입니다. 저도 못했던 프로포즈, 하고 싶은 프로포즈. 제가 제 주제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은 앞에서 보아스가 했던 그 말에 상응하는 말입니다. 2장 12절의 말에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당신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3장 9절은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호를 당신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러운 대화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둘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죠. 아마 둘의 나이 차이는 대략 2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세기의 결혼식이죠. 그러나 이 둘의 나이 차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혼을 보아스가 한 것이 아닙니다. 룻이 한 겁니다. 신분이 낮은 여성이 신분이 높은 남성에게 먼저 청혼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인식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상하 관계였다면, 또 남녀 간의 관계였다면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는 게 맞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맞는데 지금 다 거꾸로 된 겁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이 결혼을 받아들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요, 룻에게는 사실 생존을 위한 쉼 없는 노동만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었죠. 여자라서 낮에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밤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움직여야 했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된 자였습니다. 그런 고달픈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 준 것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차가운 인생의 바닥에서 살고 있는 룻에게 따뜻한 그의 이불로 덮어준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는 하나님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룻을 따뜻한 이불로 덮어주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상실한 채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날개로 덮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유일한 희망이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희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룻이 무엇을 했습니까? 용기 내어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실 그 선택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룻기는 구약 성경 역사석 가운데에 알고 계셨지 모르겠지만 기적이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성경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은 작든 크든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기적이 항상 등장하는데 룻기에서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것은 룻기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오히려 룻기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 룻과 나오미 또 룻과 보아스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얘기하면서 따랐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님이 묻히시는 곳에도 나에게 내가 묻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수많은 친절들과 성실함, 오늘 본문이기도 한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도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 고백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룻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혼신적인 사랑, 자비, 인애. 여러분, 충분히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새벽같이 밤늦게 투잡 쓰리잡 뛰면서 일 안 해도 됐습니다. 평안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봉양했던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위해 제산산의 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돌보고 기꺼이 청혼을 받아준 보아스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된 사회였습니다. 개인과 집단과 민족과 그 나라 간에는 음모와 배신, 강탈, 그리고 살인과 전쟁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살벌하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율법을 소유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만 가며 또 그 연령대는 남녀노소를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 돌진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무언가에 미쳐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무한히 열렸으나 무엇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점점 더 알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닙니다. 과거의 그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우리 시대 속에 또 그 사사시대 속에 오늘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 사회에서 룻과 보아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아마 암흑 가운데 있는 이 사사 시대의 탈출구를 찾고자 이 룻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차가워지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의 모습 회복해야 한다고,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룻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아스가 되어주는 성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의 등대가 되어서 사랑을 잃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참된 항구, 사랑의 항구로 인도하는 그런 성광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과 나오미 또 룻과 보아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던 룻과 나오미의 모습과 같이 성광 공동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 주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에게 성실함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웠던 룻과 보아스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성실하게 하시고 그 성실함으로 그리스도 공동체의 연합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짙어져간 사사시대에 이들의 이야기가 빛과 희망이 되었듯이 성광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빛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